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7주일 주제는 세례와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으로서는 제72문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88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그 전에 새로운 주일이 시작했고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27주일이니까 전체가 52주일이죠. 전체 주제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 후에 58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부터 52주 다 한꺼번에 화면에는 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쓸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미리 쓰겠습니다. 8,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우리가 여기 이제 유아 세례. 그럼 28. 여러분 성찬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다시피 세례에 관해서 했고 25주일은 성례에 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타락이다. 바로 불순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바로 중보자를 예상합니다. 중보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두 본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좋습니다. 사도신경,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서론의 우리가 내용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구속자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독생자, 즉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분은 수태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으심이고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22장에 가서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신 칭의를 말하고 24항에서 선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쭉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믿음의 이 대상이죠.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신칭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사도신경 서론이 8주일에 나왔는데 사도신경의 결론이 2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가 되는데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88페이지로 가죠. 588페이지로 왔습니다.
188페이지. 새로운 주제죠. 세례와 유아 세례. 그러면 물로 씻는 외적 세례는 죄 자체의 씻음인가?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참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표징과 표징된 것의 차이를 우리가 성례를 설명할 때 25주일에서 자세하게 제가 26주일에 25주일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표징이 너무 강조되면 이게 상징이다 보니까 이게 강조되면은 자칫하면 이게 미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해집니다. 그래서 표징된 것이라는 것에 또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성상 파괴와 같은 이런 그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또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잘 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성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때려 부쉈죠. 종교개혁 때 급진파들, 칼 슈타트라든가 그리고 토마스 뮌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제했습니다. 물론 다른 그 성장 자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눈앞에 있으면 어른거리고 그걸 별로 신앙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뭐 화상이라든가 뭐 또 스테인 글라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지우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에 있는 샘폴 칼빈이 목회했던 그 디드로이죠. 대성당이죠. 가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스탠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스탠드 글라스를 대체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안에 무슨 십자가가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표징의 그대로 둔다는 것도 표징된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사실상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해 봅니다. 자, 72문 우리가 한번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2문은 성례의 한계, 제한이다. 상당히 제가 강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유아 세례인데, 물론 이제 세례를 설명하고 유아 세례로 갑니다. 바로 유아 세례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례의 한계, 제한. 제가 앞서 표징과 표징 앞서 쓰겠습니다. 표징 그리고 표징된 것. 이 차이를 지금 이제 제가 표징을 다 없애버려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표징이 다 그래도 놔둬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계 또는 제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례가 거룩한 표징이고 보증이라고 해서 누구든 언제든 아무렇게나 집행하거나 참여해서도 안 된다. 만일 성찬이 불신앙과 불경건한 자에게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모독받고 그분의 진노는 전 회중에 임하게 된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교회는 그분이 정한 것에 따라야 한다. 제 72문은 세례가 죄를 씻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있지 않다. 성례의 두 가지 측면, 외적, 디노트라고 그러고 내적, 크노트,
이렇게 말하죠. 논리학에서 가시적이고 visible이고 그리고 invisible이잖아요. invisible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데 있다. 전자는 표징이고 후자는 표징된 것이다. signify라는 말이죠. 우리는 외적 세례, 바로 세례식이죠. 세례식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표징을 행한다고 해서 표징된 것이 항상 따라가느냐?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블레셋 그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법궤 가지고 가면은 요단강이 이제 내려오는 물이 멈춰지고 내려가는 물도 멈춰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매우 중요시해서 그것을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하면 이길 것이라. 그래 표징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표징된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죽고 그의 아내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되어지는 정말 패가 망신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경고 같아요. 무관한 것은 아니고 용서를 의미한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렇다면 유기된 자가 세례를 받을 때 죄들은 용서될까? 그렇지 않다. 성례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상징이지 또는 보증이지 근거는 소스는 아니다. 절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예, 소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So you are 참된 교지의 두 표지는 간략하게 말하면 순전한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다.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 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뭐 성경 암송이 신앙에 도움되는 걸 맞죠. 그렇다 성경 암송하면 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 표정이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식, 형식 이것이 곧 그것을 담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무시해서도 안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죄 용서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죄 용서를 받았기에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또 믿음이 먼저 와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상당히 이것은 뭐 시차의 관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가 회개죠. 그러면 회개를 하니까 죄 용서 받은 거구나 이렇게 떠올려야지 회개를 하니까 죄 용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조건으로 보면 근거로 보면은 그는 잘못된 논리고 잘못된 진리에 대한 규명이죠. 성례도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형식적으로 외적 세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죠.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례 집행한다고 우리 참된 교회다. 그 눈 감고 아웅거리는 거죠. 아 설교 뭐 구도자 예배한다고 설교 조금 짧게 했다. 설교 길게 하면 그러면은 바른 교회고 짧게 하면은 그 바른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말씀 중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입으로서 진리를 진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설교는 하나의 뭐 권면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설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한테 조언하는 것인가 강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것인가?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게 또 순전히 말씀 선포다. 또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을 물타기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겉으로 잘 안 드러나니까 그냥 설교하는 것을 보고 참된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지와 인식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성례의 제한과 성례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성례 집행이 참된 교회를 구별을 짓는 만큼 중요한 마크이기에 우리는 중요하게 파악하고 따라야 한다. 성례의 집행은 사역자의 몫이다. 사역자는 가시적인 것을 집행할 뿐이지 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그 자질에 따라서 은혜가 더하거나 감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뭐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거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의 행위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하나님, 진리와 그 사역자의 직무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관계죠? 하나님의 입이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을 좌우하는 상관이 아니라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혼과 시간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종의 의무를 성경과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다. 그럼 나는 나한테로 다 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역자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무를 망상으로 과대평가하는 자만심에 근거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589페이지네요. 5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정말 개혁신앙, 순전한 개혁신앙,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편협되거나 그리고 타협적 개혁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한 사람씩 좀 늘었으면, 갑자기 폭탄처럼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서서히 의인은 계속 의롭고 악인은 계속 악해지겠지만 그 개혁신앙인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반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